제가 고난주간 동안에 조용히 있긴 했는데 성금요일날 제가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돼서 갔는데요. 거기 계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은 고난주간이나 성금요일이나 금식들 안 하나 봐요. 저한테 식당에서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니, 목사가 왜 여기 와서 밥 먹어? 금식하지? 이러는 줄 알고 그냥 가슴이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예, 요즘은요, 사람이 금식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잘 먹어야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래서 굶고 빌빌대지 않고 잘 먹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나이들도 이제 먹어가니까 서로들, 그러니까 그게 옛날 한 10년 전에 모습이랑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어쩐지 제가 이번 주에 원래는 가게 문 닫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손님도 없을 것 같고 다들 금식하고 무슨 식당을 찾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열어놨더니 예년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길래 제가 궁여지책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순절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주일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부활의 약속을 성취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면서 특별히 오늘을 부활주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그 근간,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빼고 나면 사실 기독교 흔들리죠, 그렇죠? 부활의 소망은 성경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산소망이에요. 그런 부활의 산소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에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영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그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것들을 한데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 큰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 성령이 함께 동행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야 할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부활 소망이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그 소망인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나의 인생 여정을 가는 그 부활신앙의 삶,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그런 또 희망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 얼마나 우울하고 어렵고 참 무의미한 삶, 그런 건조한 삶, 그런 힘든 삶이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런 삶은 더 이상 그렇게 그 삶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삶에 대해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면은 진짜 어렵죠. 어두운 그 길을 걷는데 가장 힘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깜깜한 그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더듬잖아요. 그 더듬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굴 수 없고 좀 불편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앞에 보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내 발걸음 이 앞에 무엇이 있을까?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힘듦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뭐라도 지금 이렇게 보이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대처라도 하고 피해라도 가고 어떤 난간도 좀 보이기만 하면 피해 볼 수는 있지만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보장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순간순간 초조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혼자 가려고 하면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현재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찾나 봐요. 이것저것 동자귀신, 무슨 장군 이런 무당들의 점괘를 찾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경쟁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앞이 정말 더 보이질 않고 그 길을 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날마다 살얼음을 걸듯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합니다. 매일같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 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오히려 때로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도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그 일을 당하고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밤에 가는데 헤드라이트 비춰서 가긴 가는데 그 앞은 보이긴 해요. 어떨 때. 그런데 창문에 막 벌레들이 팍 부딪히죠. 아무것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걸 온몸으로 그런 것들 자잘한 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몸으로 받으며 그를 견뎌내며 우리는 그 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무모한 삶들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산소망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산소망.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산소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간직하고 사는 우리가 그런 자라면 어떻게 그런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 베드로 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생각할 때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성경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정결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 사막이라는 계곡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그걸 실감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 부활의 어떤 실체를 실감할 때, 정말 그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참 그 전율과 그 희열과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기쁨들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제가 카톡방에 며칠 전에 알렸는데요. 정호영 목사님하고 너무나 가깝고 또 2년여간에 걸쳐서 투병인데도, 암인데도 불구하고,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힘쓰라. 바로 그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어찌든지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매주 토요일 또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했던 우리 고 김순철 목사님, 우리가 함께했던 목사님이에요. 노방정도 같이 하고, 그 목사님이 주의 일을 다 하고 사랑하는, 항상 사랑했던 그 주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저는 우리 정호영 목사님이랑 지난번에 한번 대화할 때, 목사님 우리 이제 준비해야죠. 식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느닷없이 우리한테 굿바이 안녕 잘 있어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참 한편으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다 못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곳, 지금 먼저 가신 그곳, 언젠가 우리도 함께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온 우주를 태초부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스리며 모든 질병에서 정말 자유롭고, 또 슬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사라지고 연약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강한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다스리며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요. 우리가 그 몇 주간 동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구원의 확신과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명, 부활의 그 소망, 그것들을 다 간직하신 분들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에 있는 내가 보는 환경을 보지 말고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진짜 바닥인 것 같고 세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소망, 성령 하나님 붙잡고 그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향한 뜻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을 품고 저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낸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냅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확증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앞으로의 삶이 부활의 삶을, 부활의 사명을, 부활의 소명을 가득 안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주 앞에 내려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우리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 그 죄의 삿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